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경록입니다. 어려서부터 항상 외로움이 많았던 저는 공허한 마음을 게임, 인터넷, TV, 영화, 스포츠 등 미디어로 가득 채우며 살았는데요. 어느새 저는 미디어에 중독이 되어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미디어 중독에서 해방되고 기쁨과 소망으로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외로움이 많은 아이였어요. 일남 미녀 중 막내였는데요. 부모님과 누나들이 직장과 학교에 가면 집에서 하루 종일 혼자 지내야 했어요. 6살 때 아버지는 매일 자고 있는 제 등에다가 50원짜리 하나를 넣어주시고 출근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그 돈으로 군것질을 하면서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10살 때 후두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그 이후 저는 더욱 말 수도 없고 외로움을 잘 타는 아이로 자라게 되었어요. 또 저는 초등학교 시절 부모님을 따라 전학을 많이 다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를 제대로 사귈 수도 없었어요. 정말이지 어린 나이에 매일매일 외로워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중학생이 돼서 처음으로 오락실을 다니면서 오락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오락은 저의 외로움을 달래주었던 유일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급속도로 빠져들었고 오락을 잘하는 친구들과 친하게 되니까 더 좋았습니다. 돈이 생기면 무조건 오락실을 갔고 학교 가는 시간 외에 거의 모든 시간을 오락실에서 보냈어요. 고등학생 때 PC방이 생겨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오락실에서 PC방으로 옮겨갔어요. PC방은 오락실과 비교가 안 되게 재밌었고 컴퓨터로 온라인 게임을 하게 되니까 친구 사귀기에도 더 좋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 유행했던 게임에 세계 랭킹 1위도 해보고 대회에 나가서 고등학생으로서는 거액의 상금도 탔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마치면서 군대를 갔다가 전역 후 바로 대학에 입학했는데요. 성인이 되니까 PC방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 좋더라고요. 방학 때는 PC방에서 밤을 새는 일이 부지기수였어요. 12시간짜리 정액권을 끊고 쉬지도 않고 했고 어떤 날에는 24시간 이상을 하기도 했어요. 집에 있을 때는 온라인 게임을 못하니까 영화를 다운받아서 봤어요. 수십 편씩 다운로드 받아놓고 시간이 날 때마다 보며 그 외에는 인터넷 카페 활동을 했어요. 회원수가 몇십만 명이나 되는 격투기 카페였는데요. 매일같이 새로 올라오는 수백 개의 자료들을 모두 보며 거의 모든 선수들의 스타일, 특징, 기술, 장단점들을 섭렵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했는데요. 취업을 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직장 생활 중 남는 시간은 무조건 미디어였어요. 그러다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다니게 됐고 교회에서 한 자매를 만났어요. 자매와 대화를 하면 외로움이 느껴지지 않고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좋았어요. 미디어도 필요가 없더라고요. 많이 안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하니까 전혀 외롭지 않았어요. 늘 아내가 저만 바라봐주고 챙겨주고 내 마음을 쓰다듬어주고 했거든요. 너무 행복했죠. 그런데 임신한 아내의 배가 불러오면서 저를 잘 못 챙겨주게 되자 다시금 외로움이 몰려왔어요. 과거 제 외로움을 달래주던 미디어들이 생각나 게임, 영화, 스포츠 시청, 인터넷 카페 등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때쯤 스마트폰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거다 싶어서 바로 구입을 했어요. 이때부터 미디어 중독이 더 심해졌어요. 잠깐의 틈만 나도 접속을 해서 자료를 보고 댓글을 달고 반응을 살폈고 화장실에 갈 때마다 스마트폰을 들고 가서 게임을 30분씩 했어요. 평일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한번 하고 퇴근 후 다시 게임을 하다가 영화를 보고 스포츠를 또 보고 예능 프로그램으로 새벽이 되어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휴일에는 스마트폰을 18시간 동안 본 적도 있어요. 방에 틀어박혀서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다가 팔이 너무 아파서 장롱 손잡이에 줄을 묶고 하루 종일 보기도 했어요. 저는 미디어에 집중하는 시간을 방해하면 아내든 아이들이든 폭발하듯 화를 내고 짜증을 냈어요. 제가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을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하면 저리 안 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와는 죽기 살기로 싸웠는데요.
극한 상황까지 자주 가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중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아니라 화를 내는 아내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달라졌어. 나는 이제도 외로워.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미디어에 더 집착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새벽까지 미디어를 하고 나면 감당할 수 없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몰려왔어요. 이렇게 미디어에 빠져 살며 점점 망가져가니 삶에 대한 소망은 없어지고 마음이 우울해졌어요. 이런 삶이 지긋지긋해 해결해 보려고도 했지만 절대 안 해야지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몇 시간 후면 다시 했어요. 참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심리학 공부도 해보고 심리 치료도 받아보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변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점점 허무주의로 빠져들었고 자살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꾸준히 다녔는데요. 겉으로는 저의 이런 모습을 철저히 가리며 봉사도 하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피폐해진 제 삶을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힘든 마음을 쏟아내며 하나님을 원망해도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니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있다면 저한테 증거를 보여주세요. 뭔가를 보여줘야 제가 믿을 거 아닙니까? 증거를 보여주면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저 좀 한 방에 보내주세요. 삶은 점점 더 망가져가고 교회에 가는 의미도 모르겠고 더 이상은 가짜로 다닐 수가 없어 교회를 나와버렸어요. 아내는 이런 저를 끌고 몇 년 동안을 이 교회 저 교회로 다녔는데요. 다 소용이 없었고 이리저리 떠돌다 결국에는 아내까지도 아무 교회도 갈 수 없게 돼버렸어요. 제 마음 상태는 더 안 좋아져서 하나님이 있든 없든 그냥 지옥 가버리자 하며 평소 안 마시던 술도 마시고 욕도 실컷 하고 인터넷 카페에서 기독교에 대해 험담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기쁨에 짱분하면서 당장 한마음교회 가보자고 했어요. 저는 가기 싫었지만 아내 마음에 뭔가 소망이 보이고 너무 간절했기에 그래, 이번에 한 번만 가줄게. 이런 마음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교회를 다녀온 후 아내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는데요. 저에게 꼬박꼬박 존댓말을 써가며 제가 어떻게 나와도 말대꾸도 하지 않고 화를 전혀 내지 않는 거예요. 또 평소 저에게 요구가 많던 아내인데 시켜대질 않더라고요. 보통 퇴근 후 집에 오면 청소가 안 된 집, 산더미같이 쌓인 설거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저의 도움 없이 모두 해놓으니 너무 편해졌어요. 아내가 저렇게 변하니까 교회에 가는 것을 막을 수만은 없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만 가라고 운전은 해주겠다고 했어요. 아내를 따라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목사님 말씀이 귀에 처음으로 들렸어요. 집에 와 아무도 모르게 간증을 썼습니다. 그래 한번 마음을 다 열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자. 몸과 마음으로 모두 받아들여보자. 그리고 내가 확인해보자. 그 다음 주 교회에 가서 목사님 말씀에 최대한 집중하고 마음도 열고 들었어요. 예배 중에 한 형제님의 간증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말씀이 정확하게 들렸어요.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짓는 것이다. 아니 그러면 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고민하게 되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점심을 먹으며 한 형제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었어요. 구약 성경에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고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다고 하셨어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는데요. 성경의 예언과 정확히 연결이 되는 게 참 새로웠어요. 분명 모르는 것이 아닌데 뭔가 다른 차원 같았습니다. 저는 성경의 예언들 중에서 부활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강도도 십자가에서 죽었고 성경의 다른 예언들은 가짜도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부활만큼은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형제님은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시며 마치 제 앞에 증인들을 세우듯 부활을 본 목격자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리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일지라도 당시에 그 사건을 목격한 증인의 증언이 확실하게 검증만 된다면 그 사건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너무나 객관적이란 마음이 들면서 그대로 따라가졌습니다. 증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배신하고 돌아섰던 제자들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본 후 모두 숨겨있다는 사실은 놀라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걸 보지 않았다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 만약 내가 그들이라면, 그리고 부활을 봤다면 내가 목숨을 아까워했을까?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을 거야.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눈으로 확인했는데 뭐가 두려웠을까? 오히려 천국으로 갈 수 있겠다, 영원한 나라로 가는구나, 담대하게 죽음을 받아들였을 거야. 그런데 굳이 못했다면 복음이고 뭐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겠지. 머릿속에 엉켜있던 연결고리가 하나가 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구나, 진짜로 부활하셨구나, 충격이 됐습니다. 성경 말씀이 진짜고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성경 말씀 그대로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였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이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도 사실이었어요. 지금 살아계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듯 제 앞에 예수님이 선명했어요. 그때 형제님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배척한 죄 하시는데, 배척한 죄, 이 한마디가 제 귀에 크고 강한 소리로 들려졌어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깊은 곳에서 숨이 차올라 저도 모르게 헉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지금까지 배척해온 예수님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수도 없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그때마다 마음의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문 밖에 거지를 보듯 하며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그토록 고통스럽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을 수 있는 증거까지 보여주시며 저를 찾아오셨는데도 매일매일 배척하고 모른 척 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렇게도 내가 주인 되어 살겠다고, 내 자리를 죽어도 내주기 싫어서 내 마음대로 살며 그렇게 미디어에 빠졌구나. 중독으로 나를 채웠던 것도, 내 삶의 모든 문제도 다 내가 주인 돼서 그런 거였구나. 내 모든 게 무너지는 심정이었어요. 그대로 굴복이 되며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이 죄가 견딜 수 없게 감당이 되지 않아 예배당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눈물이 계속 쏟아지며 통회가 되었어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발악하며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하며 천대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는 온전히 예수님 것입니다. 제 중심을 받아주세요. 저를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약속드렸습니다. 예수님, 나의 중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만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세상을 구분지으며 예수님이 주인된 마음을 방해하는 행동,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니 너무나 감격이 되고 기뻐 계속 눈물이 났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암흑 같은 내 인생에 길이 열리며 너무나 큰 기쁨이 밀려왔어요. 이 세상에서 중심이 예수님인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극명해지며 내 갈 길이 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옆에 있던 아내에게 난 이제 어떡하지?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없는 걸 알아버렸어. 신발이 불편해. 다닐 때가 많아질 텐데 편한 신발을 사야겠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회개한 즉시로 스마트폰을 꺼내 모든 미디어도 지워버렸는데요. 그 중에는 몇십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게임도 있었는데 전혀 아깝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11년간 활동했던 격투기 카페도 바로 탈퇴해버렸어요. 그 이후로 미디어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금단 현상도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에게 영향을 받아 예수님과 멀어질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 예수님이 내 중심에 계시니 마음이 외롭지가 않아요. 밤마다 허전한 마음에 입이 쉴 새 없이 과자를 먹어댔는데요. 이젠 과자가 찾아지지 않아요. 툭 치면 폭발하던 마음의 분도 꺼진 불처럼 사라져버렸고요. 우울한 감정이나 자살 생각들도 모두 끊어졌어요. 저는 미디어 중독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 자유한 자가 됐습니다. 회사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며 업무에 사람에 그렇게 시달려서 스트레스가 많았는데요. 스트레스도 없고 직장 생활이 편안해졌어요. 집에서는 미디어를 아무것도 안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아져 하루가 3배는 길어진 것 같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퇴근 후엔 가정 예배도 드리고 아이들과 말씀으로 교제도 나누며 대화도 많이 합니다. 집이 아주 평온해졌어요. 그렇게 죽기 살기로 싸웠던 아내와도 주인이 한 분이 되시니까 한순간에 마음이 하나가 되더라고요. 말씀으로 교제하며 나란히 컴퓨터 앞에 앉아 받은 말씀으로 간증 기록도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 공동체를 누리며 함께 사명을 위해 달리는 삶이 정말이지 너무나 신바람이 나요. 이런 행복 최고입니다. 저는 외로운 마음에 미디어에 빠져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았는데요. 그런 저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제 마음에 들어와 주셨어요. 저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울과 분노로 가득하던 제 마음엔 기쁨과 소망이 가득해지고 제 삶의 모든 문제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저도 제자들과 같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최고의 기쁨이자 제가 살아가는 이유이며 생명보다 귀한 저의 사명입니다. 저에게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